시간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정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요. 그전에는 형광등이 보였는데 우리 변집사님 많이 수고하셔가지고 지난 주간에 이 작업을 다 해서 예배 분위기가 차분하게 눈부시지도 않고 예배 드리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제 성경학교 첫날 가지고 오늘 오전에 또 둘째 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물놀이를 갔어요. 그래서 물놀이 가서 신나게 노는 걸 아마 여러분 사진이나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 아침에 제가 예배를 인도한다고 왔더니 우리가 뭐 다 가족이니까 예수가 머리를 못 들어요. 어제 물놀이 너무 신나게 놀아가 피곤이 더 풀렸어. 그걸 보면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가끔 있던데, 그래서 예배 시간 조는 이유는 어제 물놀이 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경우에 졸 수 있겠다.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주어진 문제가 오면 기도를 다 놓치고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자기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염려에 동참시켜가지고 같이 염려에 뒹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요. 그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유형이 있는가 하면요, 오직 원하는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주님 이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거 내게 주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꼭 사무엘상 1장 10절에 누구지요? 자녀가 없고 그의 연적이었던 번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서 남편의 사랑이 다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자로서 너무 기가 차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래 나와요. 뭐 하려고요? 자식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오직 응답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유형의 신앙을 보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작든 크든 간에 내게 주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하나님 온전히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게 바로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에 누구의 기도지요? 바로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많은 응답과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응답과 축복을 축적하고 쌓아두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것,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주의 뜻대로 내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고백이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구절을 잘 알지만 한번 읽으려고 이 PPT를 준비했으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예, 좀 띄워주세요.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자, 12절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다. 잠깐만요. 그 12절에 부와 기가 하는데 기는 기떼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기족할 때 기자예요. 기하게 하는 거.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은 기 이러니까 기떼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 부와 재산과 부, 아주 명예롭게 하는 게 주께 속했습니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요 1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내가 드리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내게 주신 거, 원래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받은 응답을 하나님 계획대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유형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복음을 전가한 후에 환영과 사례받기는커녕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큰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감옥의 문이 열리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런 응답 주셨다, 거기에 머물러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적으로 연관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감옥 문이 열린 게 역사가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자, 한밤중에 이랬지요. 이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제일로 힘든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입니까? 점심때입니까? 한밤중입니까? 예, 아파본 분은 압니다. 한밤중에 아파요. 고요히 만물이 잠들 때요, 치통이 있다든지 이러면 제일 힘들고 아픈 시간이 한밤중에, 그 한밤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한계를 경험한 시간이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십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관점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25절 중간이죠. 바울과 실라가 왜 강조합니까? 복음 안에서 누구 때문이다, 선생님 괜히 가자 해갖고 네가 가자 했잖아, 왜 이래 됐을까 아니라 핑계 대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뭐 됐지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좋은 복음의 한 팀임을 보여주지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같으면 하나님, 내가 몸이 죽을 만큼 맞았는데 건강 회복해 주시고, 또 지금 갇혀 있는데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텐데 그런 내용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게 뭐지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한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왜 불평이 나옵니까?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거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대단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환경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이럴 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에게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이 찬양하는 이 고백,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손에 있는 쇠사슬이, 오늘 성경에는 그냥 착고라 되어 있는데요, 착고. 이 착고가 뭔가 봤더니 원어는 쇠사슬이에요. 쇠로 만든 사슬이 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 노예들 팔에 뭐가 묶이지요? 쇠사슬이 이렇게 묶인 걸 보시지요? 그 쇠사슬을 묶고는 인권이 없는 시대니까 죄수들에게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니까 죽을 때까지 풀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 풀려졌어요. 쇠사슬이 풀려진지라. 사랑 여러분, 환경보다, 내 문제보다, 나의 고민보다 하나님은 더 능력의 분이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모든 묶인 게 다 풀려지는 주의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와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 1장 16절에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말은 복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능력이란 말은 다이나마이트, 이 뜻이에요. 복음은 약해 보이지만 그 복음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큰 바위와 산을 뚫어내는 능력인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가치 없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만화를 보고 있거나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해돼야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응답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응답이 일어나는데, 자, 간수가 뭐 했습니까? 이 간수가 뭐 하고 있었죠?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뭐 하다가 자다가, 그래, 잔 건지 졸한 건지 모르겠는데 간수는 제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이니까 제수들이 다 조용하게 있고 하니까 아마 같이마든지 잠깐 뭐 엎드려 있든지 뭐 그 정도겠지요. 저 잠을 자다가 뭐 분위기 이상에 눈을 떠보니까 어찌 됐지요? 다 닫혀있는 감옥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 간수가 무슨 생각합니까? 제수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정상적인 제수 같으면 앉아 있을까요? 다 나갔을까요? 다 나갔겠지요. 닫혀있는 놈도 열어가 도망가는데 빠삐용처럼, 그죠? 열려있는데 가만히 있을 바보가 누가 있겠어요? 다 갔다고 생각하고, 근데 놀랄 일은 뭐 합니까? 제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거늘 자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왜 여러분 제수가 도망갔는데 제수 지키는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로마 법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베드로를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헤롯 왕이 끌어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군사가 보니까 감옥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감옥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19절 보면요, 그 간수를 불러다가 자세히 묻고 목을 쳐라 명하니라. 그게 뭐죠? 제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지는 게 로마법이에요. 그러니 이 간수가 자결하려는 거는, 법도 재판도 안 받고 자결하려는 거는 아르바이를 꾸미는 거지요. 무슨 아르바이를 꾸미지요? 제수들이 도망가면서 자기를 죽인 걸로 만들어 놔야 누구는 삽니까? 가족들은 살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당사자가 죽으면 삼족을멸했어요. 그러니 내가 자살해 죽으면 아르바이 꾸며놓고 제수들이 나를 죽이고 간 걸로 이해되면 나의 가족들은 다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 간수가 그런 생각을 한 거지요. 또 어쩌면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덮으씌워서 복음 전한다더니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이런 복음 방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 자살하는 간수에게 뭐라 그럽니까? 잠깐만, 우리가 여기 있노라. 아마 간수가 꾸벅꾸벅 졸다가 감옥 문 열리는 거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 내 인생 끝이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근데 더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뭐지요? 감옥에서 잠깐만, 깜짝이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밤중에 막 두 번 놀란다. 한 번은 감옥 문 열린 것 때문에 놀래고, 두 번째는 도망간 줄 알았던 제수가 소리 지르니까 놀랬겠지요. 그래서 제수가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조금 전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시작할 때쯤에도 간수는 아이고 저 얻어맞아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저래도 기도하고 찬양하네, 뭐 돌았거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를 25절에 보니까 누가 들었다고요? 제수들이 듣더라. 그 제수들이 들었어요. 제수만 들었을까요? 간수는 안 들었을까요? 간수도 들었겠지요. 처음에는 우습게 들리다가 이 간수 마음속에는 경외감이 생깁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까? 자, 그 정도였는데 감옥이 문이 열렸습니다. 다 도망가야 마땅한데 도망 안 가고 앉아있는 저 사람의 배짱이 뭐지? 죽음을 초월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지? 그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간수는 창살 없는 영적 문제, 감옥에 사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자유하는 몸으로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감옥에 잡혀 있는 그런 갇힌 자가 여러분 복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묶이지 않는 참된 자유자로 하나님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죄수입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자유하는 구원받은 자고, 간수는 죄수를 지켰지만 그야말로 죄악의 감옥에 갇힌 자임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감옥에서 내가 빠져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요, 그 간수의 마음에 메시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막 댕기면서 이야기하고 전도지 주고 옆에 사람 보고 뭐 하고 뭐 그러고 싶을 때는 하십시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럴 분위기도 안 되고 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고 있으면 그 주변의 불신자들,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비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제대로 안 보고요, 비스듬히 봅니다. 비스듬히 보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네? 견 씨한테 물어봐요. 비스듬히 보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예? 옆눈질 한다. 예, 맞아요. 옆눈질. 우리 말을 할 때도 그냥 직선으로 말 안 하고 이렇게 비스듬히 말하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비꼬아 말한다 그러지요. 눈도 비꼬아서 봅니다. 안 보는 척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눈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보는 눈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사팔떡이라 그래요. 안 보는 척 하면서 불신자는 우리를 봐요. 그러면서 욕은 해도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다.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이 불신자들은요, 사람은 영의 동물이잖아요. 동물도 자기를 좋아하는 가족과 싫어하는 가족을 신기하게 알아가지고 문 밖에 소리 듣고 도망갈 놈 도망가고 문 앞에 나올 놈 나오고 그래요. 얼마나 동물도 민감한데요. 사람인데요. 느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 뭐 장로인가 뭐라는데 나하고 다른 게 뭐지? 저 사람 뭔가 있을 거야. 엿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 간수 체면도 물러서고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우리가 영원한 기억한 요절이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야, 이 간수는요, 복음 받자마자 메시지를 딱 받았어요. 너와 뭐라고요? 내 집안이, 네 가문이 복음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받고 주님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간수에게 인생의 큰 위기였잖아요. 자살을 할 만큼 큰 이 자기의 한계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뭐지요? 인생에게 찾아온 위기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가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을 참 이렇게 시도했던 젊은 친구가 오직 했으면 자살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쳤을까요? 이 위기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인생 한계를 만나는 중에 더 이상 소망 없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이걸 깨닫는. 그래서 이 개인이 구원받고 나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간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간수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듣도록 데려갑니다. 32절 그랬죠. 그들을 데리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말씀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누가 전했을까요? 바울이 전했겠죠. 이 말씀을 우리 가족에게도 전해달라고. 그래 전합니다. 전했더니 이 복음을 여러분 한밤중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잠이 든 시간이잖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남편이,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너 그 봐라 자다가 깨워가지고 너 이 선생님들이 보통 분이 아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니까 너무 기쁘다.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는 시간이 아니다. 깨워서 복음 듣게 했으니까 뭐 정신없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랄 일은
그 가족들이 말씀을 받고 33절에 보니까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 말이 뭐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다가 웬일입니까? 자다가 홍두깨도 아니지. 자다가 일어났는데 복음을 받고, 이 복음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가정에. 자, 34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뭐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아파트가 당첨됨으로 기뻐하니라. 갯돈이 나와 기뻐하니라. 이래야 될 건데 온 집안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요, 최상급이에요. 이것보다 기뻐할 수 없는, 이것보다 더 기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온 가문이 체험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이 축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가정 가문에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에게 어떤 게 고민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그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을 두고 뭐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저렇게 있는 그 안타까운 영적인 상태를 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민도요, 하나님 뜻대로 고민하는 고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10장에 9장 10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염려는 뭐라고요?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걱정, 염려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대부분은 염려, 걱정을 왜 해요? 내 문제 때문에, 나의 신념의 그 요구 때문에 걱정, 염려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염려하면, 그 염려하면 할수록 더 놀라운 결과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찾아온 위기가 개인 구원의 기회였고 가정과 가문 복음화의 기회였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아픔과 걱정거리와 걸림돌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주변에 모든 문이 열리는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이 증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차근차근 귀신 들린 요정이 고침받았지요. 감옥에 가서 감옥의 문이 열렸지요. 간수가 돌아오지요. 가족이 돌아오지요. 온 가문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역사보다 더 큰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주어진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문 열리고 감옥 문 열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감옥 문 열렸다. 드디어 우리 고민하던 문제 해결됐다. 그게 아니라 감옥 문 열리는 것은 누구지요?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가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이 놀라운 더 큰 역사, 더 놀라운 계획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온 교회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과 가문에 지금부터 체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 호수는 얼마나 큰지요? 저도 이렇게 가봤는데 끝이 안 보여요. 굉장히 그 호수가 커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게 돼요. 게네사렛 혹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타고 가는 중간중간인데 이 지형이 온 사방이 산에 둘러싸여 있고 푹 꺼져 있는 호수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바람이 불고 돌풍이 많이 일어나요. 풍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물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저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걸어온 게 아니고 달 그림자가
이 호수 표면에 비치니까 걸어온 거다고 착각했다고 라고 설명합니다. 그 머리야말로 돌덩어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자신이 창조한 물 위를 정도가 아니라 물 위로 날아서도 오실 분이잖아요. 그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는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잖아요. 오시는데 얼마나 놀랬대.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난이 두려워 말라.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우주되시는 어떻게 해요? 잠잠게 된지라. 자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납니까? 파도가 막 밀려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두려워할 일은 뭐지요? 모든 것을 잠잠게 하신 주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파도를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의지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 주어지는 그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됐다, 이제 응답이 됐고, 아이고 나는 건강도 다 고쳤고 막 그냥 죽을 때까지 먹을 것도 있고 아이고 이제는 됐다 라고 하는 응답에 머물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이제 됐다, 우리 애들도 다 잘 됐고 다 끝났고 이제 됐다, 그런 만족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마태 17장 1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됐는데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응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 삽시다. 주어진 응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물량과 경제와 수많은, 여러분 한국 인구가 10명 중에 2명이 교회를 나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흥과 엄청난 축복을 쏘아다 보여주셨는데 한국교회 그때부터 세속화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몇만 명 되고 몇십만 될 때, 목사들이 은퇴할 때 은퇴금이 장리만리 해가지고요, 그 비자금 수억 수백억이요 온 세상에 드러나면서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바벨탑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어떻습니까?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 이런 데 올라보면요, 기독교라 안 그럽니다. 뭐라 그러면 개독교라 그래요. 개 같은 놈들이라 그래요. 그렇게 한 게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그 짓을 했어요. 깨끗하게 주의 나라 위하여 헌신했으면 깨끗하게 헌태하고, 또 얼마나 자기 아들을 후임자로 끌어넣어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겠다고 이런 짓을 하니까 총회마다 아들은 세습하지 못하도록, 대통령도 세습제가 아니잖아요. 왕시대가 아닌데 국민이 뽑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 아들은 다음 목사로 이어받지 못하도록 그거를 총회마다 헌법으로 정했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한 목사는 머슴 목회라고 새벽 기도를 잘한 목사라 은퇴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법이 안 되거든요. 교회를 구역을 잘라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시켰어요. 그 교인들을 멀쩡하게 잘라가 개척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은퇴를 하면서 그 아들을 다른 교회에 있기 때문에 초청해갖고 아들을 다음 목사로 세웠어요. 온 총회가 난리 나고 온 한국 사회가 난리 나요. 저 봐라, 교회도 저짓한다. 아니 그리고 아들이 훌륭하고 잘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데서 잘할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던 그 자리에 계속 해야 될까요? 꾸리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와야 뭘 유지하겠다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응답 받은 데서 머물러 버리니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두니까 썩는 거예요. 쌓아두니까 벌레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쌀독에 여러분 쌀을 여러분 조금씩 사 먹는 게 참 미안합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아들 6 있는데 내 나이가 그런 건지 제가 제일 만만한지 나보고 저 시장 가서 선지국 끓여 먹으니까 선지 덩거리 있잖아요. 그 묵처럼 생긴 거, 그거 한 덩거리 사오느라, 그럼 내가 쫄랑쫄랑 가서 사오고 오다가 약간 띠 묻고 했지만은 고소하거든 그게. 그리고 또 어떤 데는요, 쌀 반대, 보리쌀 한 대, 그리고 노란 봉투에다가 옆구리 끼고 쌀 반대,
보리쌀 2대. 그러니까 보리쌀이 더 많단 말이죠. 그것도 내보고 시켜요. 그래 들고 갑니다. 오다가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쌀도 한 움큼 붓고, 꼭꼭 씹어 먹고, 그래 집에 가져와요. 그래 이제 갖다 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 밥에 먹고 이래 이제 지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쌀을 많이 쌓아둔 집은요, 여름이 지나면 곰팡이 피어서 쌀을 버리는 집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제약입니다. 쌓아두면 안 돼요.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준 거지 나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남을 깔보라고 배우게 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으면 그렇지 않는 사람을 섬기라고 내게 배움을 주신 거예요. 남들보다 특별한 스펙이 있습니다. 남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과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유진 선생이 와서 반주하고 주일학교 와서 반주하고 또 예배 반주하고 우리 김미진 선생도 반주하고 하잖아요. 반주하는 재능과 저게 얼마나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름다고 귀합니까? 어떤 교회는요, 지휘한다고 돈 주고 반주한다고 돈 주고 찬양대 한다고 차비 주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볼 때는 교회에 돈이 남아 돌아서 그래. 교회는요, 돈이 빠득해야 돼. 한 달 모아갖고 한 달 나가면 막 아슬아슬하고 그래야 어쩝니까? 주여 하고 기도가 되지. 예? 안 그래요? 넘쳐나면 뭐합니까? 기도원 사자, 땅 사자, 버스 사자, 또 무덤 사자. 교회가 자기한테 헌금 들어오면 자기 건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헌금 우리 모았으니까 우리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에 머무르고 그 응답에 종이 되어버리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아이고 됐다 이제 내가 쌓아두었다. 아이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동이 서리고 녹이 선다는 성경 표현이 나오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7장 말씀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아. 이런 것을 여러분 보면서 아이고 됐다 내가 노력했더니 이게 쌓여졌구나 준비됐구나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응답과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신 이 재능, 이 재물, 이 시간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소아시아의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스입니다. 이 에베소스에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인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던지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 장수들이요 책을 태웠는데 5만 달란트 책을 태웠어요. 큰 역사 일어났습니다. 온 지역이 복음 역사 일어났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교회 크게 지어야 되잖아. 기념관을 지어야 되잖아. 그냥 훈련장을 지어야 되잖아. 막 뭔가를 짓고 막 뭔가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보고 이러고 싶잖아.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지역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은 실패한 후에가 아니라 큰 성공과 큰 역사가 있은 후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제를 거쳐 예루살렘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응답을 넘어 다음을 보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이 있습니까? 거기에 묶이지 않고 다음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역사보다 더 큰 역사를 보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온전히 체험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있는 문제, 지금의 응답 그게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더 큰 손길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며 우리 모든 후대들 렘넌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묶였다면 어려움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까지도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았다면 응답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